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이제 점점 더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우리에게 베일에 가려진 분처럼 되었어요.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걷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스스로 베일을 벗으셨어요. 베일이 벗겨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직접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거룩한 빛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직접 성경의 말씀을 쓰셨나요? 하늘에서부터 십자가 마크가 번쩍거리는 낙하산에 매달려서 성경이 내려왔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전했어요.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첫째로 참된 선지자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세 번째로 선지자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참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 성경은 이런 확인과 검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완벽하게 베일을 벗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째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았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했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일 뿐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실제 하신 말과 일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제자들이 지어낸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요일에만 필요한 말씀이 되었고 6일 동안은 필요 없는 말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결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의 마음과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말과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들으며 우리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400년대 독일의 한 성당에서 드려지는 미사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예배를 미사라고 불렀어요. 미사를 드리러 온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미사를 진행하는 신부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며 라틴어로 모든 미사를 진행했어요. 독일어밖에 모르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도 알아들 수 없죠. 수백 년을 이런 모습으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는데 가톨릭 교회는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거예요. 당신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교회 말만 잘 듣고 헌금만 잘 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자신을 더 높였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가려버렸어요. 이때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진리라고 외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드려진 어둠이 걷히고 교회가 사랑과 거룩한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톨릭과 구분해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선지자와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교회는 거룩해지고 밝아져요. 죄와 슬픔으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